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8절 9절 말씀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설교 대지 첫 번째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 같은 구절이지만 특별히 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그 이 구절들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제는 감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또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부지런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동기를 부여하실 때 무엇으로 그 동기를 부여하신다고 그랬죠? 감사이죠. 근데 그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 감사는 구속적 감사였다. 그래서 그 감사가 성도에게는 유일한 선행을 하는 동기여야 하고 그것이 동력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다 어디로 빠지게 될까요? 자기의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공로신학, 율법주의 이런 거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공로신학이 아니라고 하니 선을 베풀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리고 말씀 열심히 배워서 그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잃어버리는 걸 게으름이라고 하거든요. 게으름은 신앙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선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부지런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열의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잘못된 거야 하니까 선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은 예배, 생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만일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잠든 신앙이니까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되 그게 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공로신학, 율법주의 같은 데 빠져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런 현상은 교회마다 항상 반복되고 어느 교회나 항상 시험거리로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거죠. 항상 율법주의로 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율법주의에 반대가 되면 방종주의에 빠지거나 또 해야 될 도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적 감사에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열의가 있고, 또 어느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것을, 그죠? 하지 말라고,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힘쓰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균형을 어느 순간에 딱 조금만 잃어버리면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쳐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중용을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내가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갈 때, 이제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었죠? 감사하라 그랬을 때 첫 번째 대지. 그럼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온 감사였어요? 어떤 걸 의식할 때 그 감사가 나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거기서는 사실은 8절에는 감사 자체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과거와 현재를. 근데 왜 과거와 현재가 감사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무엇으로 점천된 삶이에요? 어둠이에요. 이제는 뭐죠?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때 성도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야.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살았을 테니까요? 어둠 속에서.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어둠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빛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 없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을,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해야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새사람의 생활 방식을 거룩히 구별시키며 그들이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현재의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 둘이 조화될 수 없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무엇인 거예요? 그게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많이 동원되는 비유가 빛이고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빛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같은데. 그리고 요한이 쓴 다른 서신, 요한 1, 2, 3서에도 빛이 정말 자주 등장해요. 빛이 등장하는 곳에는 또 뭐가 등장할까요? 어둠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는 빛과 어둠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살짝 가볍게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넘어갈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과 어둠이 감사의, 구속적 감사의 근거라고 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 때 생명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삶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에게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으로 나타날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둠이라고 불러요. 어둠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비유들이에요. 빛의 비유는 그럼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 어둠을 극복한 영혼들의 존재, 그들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비유되고 있고 요약되고 있다. 그래서 빛이나 어둠은 이거는 생과 사를 가르는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 존재, 그것의 결과, 그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둠에 거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를 읽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믿는 분들이라면 또 역시 믿는 자에게 임할 수 있는 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도 임할 수 있는 어둠.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는 분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들, 구원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믿음이 잠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런 것이 어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 살고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구절들을 읽어야 돼요. 빛에서요. 너무 피상적으로 읽는 경향들이 많아요. 성경을. 빛, 어둠 너무 단순하죠. 되게 단순해요. 되게 이거를 추상적으로 읽고 나면 내게 아무것도 적용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 불신 세계 속에 있는 그 비참함을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로서 그걸 이미 인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암담한 삶인가,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진리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삶이나 그게 도무지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하게 어떻게 빛과 어둠을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을 심지어는 전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엔 어둠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인식도 분명해야 할까요? 빛이 무엇인가? 야, 예수 없이 살 때 이런 게 어둠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신하고 압니다. 그래서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게 구별이 되어야 성도의 성화적 회개, 성화적 진보,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유익이 된다.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죄라는 것이 존재하니 우리도 언제나 예배와 생활 속에서 흐트러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도 언제나 가끔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신을 잃고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어둠이고 이것이 빛이라는 걸 인식해야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어서 회개하고 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누려야지 하는 그 삶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니 어둠이니 그걸 대충 넘겨서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진중한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여기다가 A4지 한 장을 갖다 놓고 비록 그 말이 어눌하지만 그 말이 논리성도 없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빛과 어둠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어둠이 두렵고 비참하고 그것은 정말로 암담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빛과 어둠처럼 세상에서 그 용어처럼 많이 쓰는 게 어디 있을까요? 뭐 소금과 빛.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빛과 같은 삶, 소금과 같은 삶. 근데 그것을 정말 이해했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고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빛과 소금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미 교회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은 빛이고 소금인데 그 말씀들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없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쓸 때 아주 진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우리 정체성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 서 있습니까? 빛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에 서 있다면 우리 존재가 빛이니까 우리가 빛과 같은 생활, 빛과 같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자기 삶에 비추어 보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빛이지,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빛을 비추며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과 어둠이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성경이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빛과 어둠의 비유이다. 그래서 빛을 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포스. 그 다음에 어둠은 스코토스라고 해요. 이 두 단어를 정말 많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불신 자연인에게 속하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거듭나 회심한 새 사람의 존재 생활 방식에 조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무겁게 확증하고자 무슨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빛과 어둠의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의 연장이에요. 지금 빛과 어둠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거듭난 삶과 거듭나지 못한 삶. 그러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계하는 것은, 거듭났으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존재가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생활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존재는 빛인데 생활 방식은 어둠을 나타낼 수 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여죄가 있으니까요. 언제나 죽을 때까지 경계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빛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빛을 발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생활 방식을. 요약하면 여러분의 예배와 생활을 빛을 발하도록 하라. 그래서 바로 앞전에 믿음과 회개가 없이 죄의 지배력 속에서 죄를 짓는 불신 자연인들이나 교회 안의 외식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한 후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새롭게 된 성도들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을 불신 자연인들과 거룩히 구별함으로 그들의 존재와 그 존재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악한 생활 방식이 전혀, 그리고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임을 빛과 어둠의 대조로 확증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 속에 무슨 의식이 분명해야 될까요?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한 존재의 차이. 그리고 우리 안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거듭난 자로서의 확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불완전해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여죄와 동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 된 존재이긴 하나
그의 삶 속에, 예배 속에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은 상당히 불완전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의 분투가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만,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또 들은 것을 내 가슴 속에 그것을 씹고 씹어서 삶 속에 실천해내는 것은 상당한 고투고 투쟁이고 시험이고, 이건 일종의 스트러글, 이건 싸움이다. 왜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화라는 건요, 이미 거듭난 자 속에, 인격 속에 은혜를 주실 때 그 인격으로 주신 은혜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인격 속에서 그게 구현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 그러니까 그건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구속적 감사를 통해 선행을 힘써라라고 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의 그 진리들은 결국 그 말씀과 믿음이 우리에게 그 거듭나게 하신 그 빛된 존재가 빛된 삶을 구현하는 거, 이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의 비유를 동원하여 그들에게 선한 생활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를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인식하고 생활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거듭난 자라는 것이 거듭난다는 의미, 그럼 거듭나지 못했다는 의미, 거듭난 자가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가슴 속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나의 삶에서 가장 진중한 삶의 목적. 사실은 우리가 현실주의에 쌓여 있잖아요. 현실주의. 먹고 마시고 재밌는 거 추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사실은 믿는 자에게도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사실은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한길교회는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만큼이든 그걸 가지고 선영하고 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수단적 가치다.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다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려고 해요? 그런 현실적인 것이 실제로는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는 제일된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타인에게 우리가 지적할 바는 아니에요. 목사들, 저는 말씀 선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에서 내려와서는 각자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제일 된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내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배반하라고 누가 위협하면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그 말이 쉽죠? 근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신앙 고백서에서 배우고 말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현실 속에 들어가면 다 무엇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현실, 주의. 그 주의가 붙었어요.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현실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이즘이에요. 이즘은 우상이에요. 이즘이 붙으면 다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펀더멘털리즘 뭐예요? 자본주의. 크리스찬은 그걸 이즘까지 받으면 안 돼요. 이즘은 주의예요.
주의할 때 거기다 뭐 붙이죠? 한자로? 주의. 주인 주자 아니에요? 주인 주자에다 뜻의 자 아니에요? 주의가 붙는다는 건 그 사상이 이데올로기, 그것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즘은 뭐예요? 커뮤니즘, 공산주의. 절대로 공산주의가 누구에게도, 크리스찬에겐 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억압받으면서 하는 크리스찬들도 지하로 내려가면 계속 기도한다고요. 그 주의가 좀 없애달라고. 그것이 없어져서 교회도 세워지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지하교인들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실제로. 현실주의도 이것만큼 무서워요. 현실주의가 뭐죠?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시대는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건 맞지만 항상 어느 가치의 그 우선성, 우선순위, 내 가치의 궁극적인 중심성, 이거는 크리스찬, 주님이 우리의 주의가 돼야 돼요.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하죠? 신본주의. 크리스찬은 언제나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금욕하거나 세상을 탈피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다가도 하나님의 어떤 가치가 부딪힐 때는 그것을 놓는 어떤 순간이 있어야 한다. 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옛생활, 그리고 새사람과 새 생활을 빛과 어둠보다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설명과 비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빛과 어둠은 결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어떤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빛과 어둠은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죠. 빛과 어둠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빛과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반복해서 자꾸 뭔가를 구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빛과 어둠의 가장 큰 속성은 조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빛과 어둠이라는 거에 가장 큰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빛은 사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을 다이렉트하게 나는 이거다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요걸 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비유를 누구에게 직접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붙여줬어요? 빛이라는 걸 하나님께 직접 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니까요. 나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자, 근데 빛이라는 건 뭐죠? 빛이라는 거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빛은 물질이긴 한데 좀 신기한 물질이래요.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래요. 그래서 만약에 입자가 없고 파동만 있으면 에너지지, 이게 물질은 아닌데 빛은 뭐와 뭐가 같이 있대요? 파동인 동시에 입자래요. 과학자들도 이거 잘 설명을 못 하나 봐요. 빛은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분명히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고 물질이고 실체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둠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어둠은 물질이 아니에요. 보니까
빛은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다고 그랬죠. 어둠은 그냥 빛이 없어진 곳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죄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 존재일까요? 존재가 아닐까요? 존재에 그래서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두 존재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신학자들이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죄는 실체가 아니에요. 죄가 진짜 있잖아요. 근데 존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적이 없어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과 죄라는 게 조화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죄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결여되거나 없는 곳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존재해요. 사람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둠과 빛도 비슷한데 빛은 실체고 존재지만 어둠은 존재가 아니다. 항상 무엇이 없는 곳에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요.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빛이 비추인 곳에는 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섞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완전해요. 물리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빛과 어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난 자의 존재와 거듭난 자의 새 생활이 거듭나지 못한 불신 자연인들의 존재와 그들이 추구하는 삶과 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게 살아나야 돼요.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산다는 게 무엇이죠?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한 것, 거듭난 자가 추구해야 될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거를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사색적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생활하는 그 24시간 살아가면서 이것이 발동이 돼서 무엇이 빛에 속한 걸까? 무엇이 어둠에 속한 걸까? 어둠이 나를 비추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빛이 비추이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어둠과 빛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묻고 그걸 느끼고 판단하면서 분별하는 그 삶의 실제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없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곳 속에 빛과 어둠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의 이러한 비유는 이것보다 더 세죠. 물과 기름 같은 거. 왜 우리가 조화되지 않는 거를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 비유에 비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센 비유가 뭐냐면 이 빛과 어둠의 비유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이게 너희들은 빛이요 빛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해서 저것이 어둠이요 저 어둠의 삶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8절에서 무슨 얘기를 이미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끔은 어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구가 돼야 된다고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사하면서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삶. 그것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 속에서 가능한 삶이다.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 빛과 어둠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 절대로 이론으로 받으면 이론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자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 중에 많이 지옥 갈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제가 개념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삶 속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생활에 들어가서는 내 제일된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거다. 이게 될 수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념은 있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걸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개념만 가지고 있다. 저는 한국에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길교회 몇 년 됐죠? 10년 됐죠. 물론 좀 또 뒤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최소한 뭐 5년, 4년, 3년. 그동안에 우리들은 많은 걸 전했고 우리들은 많은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들은 거는 개념 정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자꾸 하고 무슨 교리를 전하고 장로교 질서를 얘기하고 왜 이런 걸 자꾸 무한 반복을 할까요? 우리의 그게 뭐가 되기 위한 건 정체성이 되기 위한 거다. 정체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죠? 내가 나인 이유예요. 네. 너는 뭐냐 도대체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너 정체가 뭐야 그러잖아요. 그럼 나요? 내 정체가 있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위로를 삼고 내 인생의 제일 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정체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빛의 존재가 됐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삶에 구현되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자꾸 돌아봐야 돼요. 들은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돼야 된다. 우리의 의식 속에 빛과 어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여 무엇이 빛일까, 무엇이 어둠일까 물으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극렬히 구별되는 빛과 어둠을 이 비유로 새 사람 된 성도들의 생활을 옛사람으로서 불신 자연인들의 생활로부터 구별해내는 거.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게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는 지금 미래가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거듭나 있어야 합니까? 있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을 여러분의 회심을 스스로 날마다 검증해야 돼요. 근데 또 헷갈리지 마세요. 또 이게 뭐 회심하면 뭐냐 그러니까 또 이게 내가 했나 안 했나, 믿음과 회개가 분명한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그것은 존재 자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빛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났으니까 뭐를 하라? 거듭난 자로서의 새 생활을 살아가라. 그럼 그거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은혜의 수단을 붙들지 않으면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의 삶을 구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존재가 됐지만 여죄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잠들면 빛을 발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져가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들었고 깨우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야. 근데 이 활용한다는 말을 쓰니까 좀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좋은 말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결국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그 말씀을 품고 사고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생활이라고 또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게 바라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은 났는데 거듭난 자의 열매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청교도들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지 구원받는데 연합한 자가 뭐를 열심히 해야지 성화도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까요? 물으면 이게 청교도들의 연합교리였다고요. 연합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연합할 때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됐으니까 뭐를 해야지만 열매가 나타날까요? 교제라는 말로 구분을 했다고요. 연합된 자가 연합을 시행하는 게 뭐냐면 교제예요. 근데 연합을 했는데 교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머물러 있는다. 퇴보한다. 힘이 없다. 연합을 한 분들은 열심히 뭐를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거를 참 깨닫는 게 오랜 시간 걸렸어요. 도대체 교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주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를 합니까? 은혜의 수단을 붙든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똑바로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 뭐를 붙들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 직장, 학교,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건 어떻게 붙들 수 있죠? 그 깨달은 말씀을 계속 버리지 말고 리멤버 해야죠. 계속 자꾸 곱씹어야죠. 그거를 계속 삶의 한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빛에 속한 겁니까? 어둠에 속한 겁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결혼했는데 30년이 됐다고 쳐봐요. 호적상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결혼한 관계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럼 그게 정상적인 부부일까요? 아닐까요? 거기서 부부 생활이 나올 수 없겠죠? 그건 병든 가정인 거예요. 근데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연합, 유니온 했지만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커뮤니언. 그래서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걸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데,
그걸 붙들고 생활 속에서 사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극렬히 구별되는 빛과 어둠을 비유로 새 사람 된 성도들의 생활을 옛사람으로서 불신자연인들의 생활로부터 구별할 때 빛이 의미하는 바를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빛의 근원이신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그래서 빛된 생활을 이제 답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 내가 그 사고를 하고 있는가? 그럼 누구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빛인 거예요? 큰 답이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선택할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무지 많잖아요. 어쩔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불순종하는 건 어둠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건 빛이겠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빛이겠죠? 그때 그것이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그 정중앙에서 지금 여기 답이 하나 나온 거예요.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그랬죠? 성경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빛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러면 우리가 그거 읽고 아이고 나도 알지요. 하나님 빛인 걸 저는 옛날에 알았죠. 초등학교 때도 알았어요. 전 그때 성경 퀴즈 1등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맞췄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을 진짜 고백한 자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빠르죠? 실제 삶에서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르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어떤 결정, 나의 선택, 나의 어떤 기쁨, 나의 어떤 삶의 중요한 가치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쉬운 이해까지 왔어요. 도대체 빛과 어둠을 어떻게 분별할 건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사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빛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가슴과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빛이니 모든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니 누구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게 빛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용은 무지 많겠죠? 그죠? 이건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영역이 다 달라서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으로서 거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빛과 근원된 빛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근데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삶의 정중앙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나타나는 그분의 모든 사역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런 빛된 삶도 어디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러한 자로서 거룩한 존재로 지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런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러한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여 일으킨 열매가 성도들의 삶인 거니까 우리들의 빛된 삶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새가족 교육하고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속성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것을 괜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게 어디로 오냐면 거기서 근원된 게 우리의 빛된 삶의 결과들이고 열매들이니 우리의 삶이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죠. 우리의 작은 열매도 그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것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누구 중심적인 삶과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돼버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까지 결론이 좀 내려졌어요. 이 빛과 어둠의 비유는 무엇을 의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비유인 거예요? 무엇을 의도하고 주신 거예요? 빛과 어둠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와 삶,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와 삶을 비교하는데 이 빛과 어둠의 비유는 특별히 그 빛과 어둠에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조화될 수 없음.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어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는 빛이니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추구하라. 여기까지 가려고.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는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빛된 존재가 됐다고 우리가 빛된 존재인 것만큼 항상 빛되게 사는 거는 아니에요.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 어둠이라는 여죄가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생 동안 싸워야 될 싸움은 삶 속에서 이걸 구현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구별을 가져야 되겠죠.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도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내 가슴 속에도 이미 그런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지만 1차적으로 나는 거듭난 자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듭난 자와 저 불신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악행들은 뭐 될 수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조화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빛된 삶을 살아야지. 요거를 극렬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 거룩한 구별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 구별된 의식.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로서 세상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빛의 비유에 항상 근원은 성경은 누구로 얘기한다? 우리 삶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 누구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 신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인간론이 정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빛된 삶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실천적인 원리를 하나 배운 거예요. 빛된 삶을 살고자 분투하고 열심히 추구한다는 게 결국 무슨 얘기인가? 아까 은혜의 수단을 붙든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이 말로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누구 중심적인 마음과 사고로 살아간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살아갈 때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또 때로는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뭐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일까? 이거를 또 넘어지실까요? 안 넘어지실까요? 그땐 꼭 뭐 하셔요? 예, 회개하시면서. 그러면 불완전하지만 계속 가시면 돼요. 그 모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 예,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거듭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빛이 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존재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하니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과 사고와 또 생활을 하여 우리의 삶 속에 빛이 구현되고 또 나타나고 저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